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여러분들은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의 교회 항상 그거 약간 좀 헷갈려요. 전에는 대구 순복음교회라고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순복음 대구교회더라고요. 근데 한 몇 번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건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한 몇 번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건호 목사님께서 한 열흘 전이었던가 한 2주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회 집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사나 옛날에 전도자로서 나섰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전에 카리스마 사역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청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저는 참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60대 사람이지만 재미교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제가 한국에 2010년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좀 흥미로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순서는 저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 이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저 화면에 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저는 안 보여요. 청년들이니까 잘 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타이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선교. 한번 영어로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in Life and Mission. 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방법, 그런 것이 과연 있다면 제가 오늘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조금 체험을 하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십시오. 제가 첫 시간은 말씀입니다. 둘째 시간은 실습인데 어떤 실습을 할 거냐 하면 이 몸으로 움직이는 실습을 할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몇 가지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좀 서툴 때가 있어요.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엉뚱한 발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잘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 때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때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또 동시에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무엇을 했는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레를 했습니다. 고전 무용,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School of American Ballet에서 훈련을 쭉 받고선 전문인 무용수가 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목사로서 소명받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교수로서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용을 하고 또 무용을 안무를 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네, 강의만 하고 뭐 필기만 하고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쓰고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그런 스타일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신학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교훈해야 되겠다 하면서 테오 드라마, 따라서 해보세요. 테오 드라마. 거기에 테오스, 가드라고, 테올로지, 그러니까 신학적 드라마입니다. 네, 신학적 드라마.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 우리 아신대학교에서 우리 국제 학생들과 우리 한국 학부생들을 연합시켜서 훈련시켜서 무대에 올렸던 그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실습하러 몸으로 실제로 움직여 나가면서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여러분이 조금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타이틀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로 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가고 타이틀을 딱 올리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그냥 영어로 딱 올리면서 멋있게 이거 바로 발음을 할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overflow. 근데 이제 한국어는 조금 그게 overflow 뭐 이렇게 되겠죠? overflow.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의 주제가 overflow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순복음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성령 충만 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을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되레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까. 또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배움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영성신학 전문 교수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성령 충만되는 그런 체험이 있지만 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체험들도 있구나. 성령 충만할 때는 무엇인가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무엇인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잖아요. 어떤 데 갑작스럽게 기대도 안 했는데 찬양 경배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갑작스럽게 내가 충만해져. 그래서 번개같이 확 내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법. 성령님과 함께 정말 문자 그대로 걷는 거예요. 걷는 연습.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걷는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 당연히 잘 걷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무용수로서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걷느냐, 어떤 자세로, 어떠한 리듬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걷느냐 이런 것을 유심히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심플한 걸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 제가 무용을 하고 또 무용을 안무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7개월 전에 제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어요. 제 나이에 아킬레스건이 파열 안 되거든요. 그런 심한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 할아버지가 병원까지 와갖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어떻게 아킬레스건이 팍! 실제 팍! 소리가 나면서 파열이 됐을까? 그거를 설명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뛸 수도 없고 뭐 달릴 수도 없고 심하게 운동할 수도 없는데 뭘 하다가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엇인가 이런 연습을 시키다가 그거를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다가 또 제 딸 사라라고 지금 국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딸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딸의 아빠가 막 춤추는 거 보니까 막 신났나 봐요. 그래서 아빠 고! 고! 하니까 한 번 더 붕 떴다가 랜딩을 잘못해갖고 팍!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열흘 후에는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제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입장할 때 제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제 아킬레스건이 나갔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제 딸이 두려웠고 제 아내가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어떻게. 딸 인생 딱 한 번 주어지는 그 기회 때 아빠가 이렇게 난리를 피우냔 말이죠. 그런데도 다행히도 이 멋있는 그 목발 세트를 딱 사가지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그날 부었던 그 발이 가라앉아서 신발을 신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회복을 하느라 어려웠지만 제가 왜 이 과정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금 정말 실제로 어린아이 같이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걸음에 있어서도 과학과 예술이 있더라고요. Art and Science Walking. 이걸 새로 배우게 돼. 완전히 새로 배우게 돼. 한 건 한 건 이렇게 디디는 거, 이걸 디디지 못했거든요. 그 디디는 거. 그 다음에 걷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쫙 가지고 정말 고귀하게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제가 극복하고 여기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걷는 연습을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제가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습으로 들어갑시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게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 이것만 있으면, 이러한 요소들만 있으면 나는 정말 만족하고 정말 기쁠 건데 하면서 안타까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저도 아마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돈. 야, 돈이 좀 있었으면. 그렇죠? 네. 돈. 뭐 어떤 이들은 학위가 있었으면. 뭐 저같이 박사학위. 우리 우리 국제 학생들 보면 다들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가 봐요. 저는 어떤 데 실증 나거든요. 이거 다 지켜버리고 그냥
박사학위 없어도 돼. 난 주님만 있으면 좋게.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학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특별히 한국인들은. 그렇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애인?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 배우자 만나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 중요하죠. 뭐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필수적인 이 요소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차례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무엇? 첫째로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하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기독론 그리고 삼위일체론. 이게 독특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도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지만 가장 독특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이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저도 무용을 하다가 마지막 제가 그 공연했던 무용이 지셀이라는 무용이 있는데 그 이막에 제 이막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춤을 추다 쓰러져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실습하다 보니까 너무 춤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근데 쓰러지는 것도 이 공연을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없이 쓰러진 게 아니라 실수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확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춤을 추다가 근데 그 장면을 수시로 하다가 죽음 앞에서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가 있나?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창조주를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신이 계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어카운터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주 후에 그 장면을 제 방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33년의 생애를 보면 일일이 모든 것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제외하고 세 가지는 우리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동정녀 탄생. 불가능해요. 그렇죠?
무죄의 삶 불가능해요. 구속의 죽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과 이적 이것도 닮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자그마한 그 포션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행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다들 눈 감고 기도합시다.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돼? 산더미 같이 그냥 막 물고기가 푸덕푸덕 하고 보리떡이 막 불어났어요? 아니에요. 전혀 복음서, 네 복음서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축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자그만 그 포션을 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 기적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본 또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줬다는 것도 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구약, 신약, 서신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Great Command라고 합니다. 대명령. 대명령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대명령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원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자면 사랑인데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먹힌 대로 하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냥 제 멋대로 방탕스럽게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바른 동기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에센스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을 하자면 사랑입니다. 그게 Great Command, 대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명이 있습니다. 대사명. 이 대사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 파송하면서 가라.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세를 줘야 돼요. 세를 준다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세를 받음으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받은 사람들이 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내가 너에게 교훈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일일이 이들이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선교의 주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을 댑니다. 이거 우리가 다 외우시고 분석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사명은 무엇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큰 집회를 갖고 열렬하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뭐 떼어주아마를 통해서 이들을 끌어들여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 제자로 삼아야 돼.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게 하고 주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제가 왜 여기다 교회라고 쓰지 않았냐면, 철치라고 쓰지 않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철치하면 어떤 주소가 있는 장소로 생각해요. 네. 어떤 건물로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제도,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교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펠로십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힘써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필요해요? 미니멈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 생각 교회 bare minimum 가장 미니멈으로 생각한다면 몇 명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뭐 10대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뭐 100명 아니면 1000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두세 명이 있어도 그럼 부부가 되면 교회입니까? 뭐 가정이라고 부르죠 주로. 교회 그래도 어떤 면에서 교회예요. 두세 명만 있어도 교회가 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요. 거기는 교회를 크게 세울 수가 없어요. 2명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3명만 있어서.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주님이 인정해 준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또한 필수.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인데, 첫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Indwelling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여러분 쭉 훑어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성령님을 언급하는 그런 성경 구절 일일이 읽어보세요. 줄쳐서 읽어보세요. 저는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예수님은 이 지상을 떠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옛날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외부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버플로우 할 때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버플로우가 된다면 무엇인가 속에서 채워 넘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되죠. 그렇죠? 네. 물론 위에서부터 부여하셔갖고 그걸로 가득 채워서 그게 오버플로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벌써 성령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그냥 코너 방에다가 그냥 모셔두고, 성령님 가만 거기 조용히 계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끝날까지 모시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계속 그 성령님이 내 전부를 채워서 충만하게 채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이게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먼 옛날에 성령 체험하고 와 임했다, 와 나도 번개같이 그냥 체험했다, 막 불같이 체험했다, 막 성령과 와서 막 환상도 보고 막 뭐 예언도 하고 막 신유도 나타나고 뭐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이었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이걸 잘 배우셔갖고 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얼마나 내가 조용히 고요히 그분을 모시고 사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그분을 아끼면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 옛날에 그 베니힌 목사님이 썼던 책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면서, 여러분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면서 지내십니까? 굿모닝, 이건 배우셔야 돼요. 베니힌 목사님께서 옛날에 뭐 그분을 좀 문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이 썼던 책은 큰 문제는 없어요. 매일 자기는 잠에서 깬 다음에 첫 마디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왜냐하면 홀리 스피릿가 자기 속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깨어나면서 성령님과 함께 깨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깨어있지만 자기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냥 더 나가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근데 이 성령님이 오버플로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수의 강이 확 흘러넘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브멘트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서 성령 충만돼도 이것이 흘러 넘치도록 흘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아도요, 그것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무엇이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칭 아웃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이제 그걸 좀 흘러 넘치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네. 그 나눠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옆에 있는 사람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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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기 순복음교회입니다. 축복하세요. 예. 예.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막 충만됐고 그냥 성령님 간직하고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저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춤으로 또 춤을 추고, 네, 뭐 플레이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준비하셨죠?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죠? 네. 뭐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내 몸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가서 몸으로 바치면 돼요. 돈이 없는 국제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몸으로 바치게 하면 돼요.
몸으로 바치는 것, 이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 성령 체험한다는 것은 성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만 소개해드리죠. 첫째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그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텔로, 예. 동사 아포스텔레가 나와요. 이게 명사로 변경이 되면 이게 아포스톨로스가 돼요. 아포스톨로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내시면 이번 여름에 여러분 선교제 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리더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파송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목사님만 파송하는 것이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스는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면 소스와 끊겨요.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는 우리 빈손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냥 가서 잘해. 그리고 돌아온 다음 보고해. 그게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맨몸으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제 가면 온갖 이슈들이 다 생깁니다. 우리를 막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오래됐지만 첫 선교지가 그 웨스트 차이나, 웨스트 차이나 신장, 우른치족, 그 당시에 Unreached People 그룹이었는데 우른치족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털파인, 아직도 기억나요. 털파인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비밀리 간척같이 가면서 이거 뿌리는 거예요. 전도지 뿌리고 사도 뿌리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저 걱정한 건데 제 아내가 잡힐까봐, 아내가 순교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제 아내도 같이 가서 벌벌 떨면서 그 집 앞에 선교지 뿌려놓고 그냥 휙 도망쳐 왔어요. 이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거기서 잡히면요, 거기서 순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각오하고 갔거든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말론 하고 기도할 때는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서 바로 그들의 문 밖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좋은 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신기한 게 가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죠? 가라! 근데 우리 속에 쏙 들어왔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렇지만 가라! 속에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가라! 그 명령 순종 못해. 가라 하면 뜻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말씀도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다. 전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크로스 컬처럴 미션 개념이 없습니다. 가라. 먼저 가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걸 믿고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신가,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16절 읽고 그 다음에 18절 부분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네. 그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영어로는 참 이게 클리어하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에 So I say walk by the Spirit. 그러나 walk by the Spirit. 그리고 25절에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걷는 거예요. 뛰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냐 하면 아합, 그 소리 여러분 아시죠? 이제 비가 다시 온다고 예언하신 다음에 이제 비가 막 천둥이 튀면서 막 소나기에 퍼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합한테 마차를 타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웃긴지 모르죠. 볼 때마다. 이 할아버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달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경쟁하듯이 이걸 막 묶어서 하고 쫙 해서 가로지르는 거예요. 와우! 저는 전에 좀 젊었을 때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야, 난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 그냥 병든 자리에서 손 얹고 그냥 빡 하고 쫙 낮에 퍼지고 쫙 일어서서 나 할렐루야, 난 치료받았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쫙 해서 축사해서 그냥 난 자유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계시를 좀 쫙 하고 예언하고 쫙 쳐서 알아맞추면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엘리야 같이 성령님께서 확 오셔갖고 그냥 슈퍼 스피드로 달리는 거? 정말 스피드고 시간 공간 이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멘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오늘도 찬양하다가 확 어디로 빠진 사람도 있어. 확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은 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나르고 싶어. soaring. 이거를 성령 안에서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나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로 싹 오르는 것 같아요. 환상이 보이고 계시가 임하고 우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 존에서만 임하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달려라! 예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느냐? 가라! 아니면 나르라! 어디가 임하라! 행하라! 전혀 그 개념이 아니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영어는 walk,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다들. 스텝 바이 스텝이 뭔지. 제가 이제 안무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마임, 팬토마임 같은 것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 슬로우 워크라는 게 있죠, 슬로우 워크. 마이클 잭슨이 완전히 그것을 파퓰러라이즈 시켰는데, 네, 슬로우 워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을 때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걸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슬로우 다운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게 이런 걸음이 아니라 완전히 걸음이 슬로우 돼요. 걸음이 슬로우 돼. 예?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부상 입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걸음이, 예? 나중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걷는 건데, 천천히 걷게 돼요. 천천히 걷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민감해져요. 센스가 있어요. 발가락 하나하나가 느껴져요. 발바닥에서부터 이게 쭉 올라오는데 이게 다 느껴져요. 온 몸의 모든 근육이 느껴져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네. 한번 걷습니다. 보통식으로 걸어요. 걷습니다. 그냥 이렇게 걷는다고. 우리가 every day we walk like this. 그렇죠? every day. 그렇죠? 그럼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이거 오늘 성령인가 내가 동행했는가.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걷는다면.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좀 슬로우 다운 시켜보세요. 슬로우. 뭐 좀 의식하면서 내가 무엇이지?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내가 함께 동행을 해? 그렇죠. 앉아주세요. 나중에 더 엑서사이즈 할 거예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전에 이제 무용을 하다가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갖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정말 내 영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몸을 좀 등한시했어요. 몸 운동도 안 하고 몸은 그냥 몸의 유혹. 옛날엔 거울 보고 그냥 이러고 폼 잡고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그게 뭐야? 몸을 그냥 좀 더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열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영혼이 중요하지. 영혼이 살아있으면 되지. 몸은 쇠퇴해져도 괜찮아. 몸은 버려도 좋아. 몸은 죽여도 좋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에 속한 사람 대 육에 속한 사람 할 때 그 육은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 영혼 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몸으로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영혼이 다 자기 중심적.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 그거는 자기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조적인 거예요. 영적 삶은, 성경에 말하는 영적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좇는 삶이고, 육적 삶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운동을 너무나 안 하다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또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뛰는 법은 알긴 해요. 그렇지만 게으르고 패시브해져 갖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하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2마일 정도 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아침에 깨갖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뛰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제 자신을 모티베이트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이미지네이션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뛸 때마다 저기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저 멀리서 다니엘 오라.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모한다면 내 품으로 오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그리고 마지막 때 페이지가 되면 더 빨리 달려 주여. 얼마나 힘들게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점점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야.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사람인데 해야지. 또 그래서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정말 첫 스텝부터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2마일이 그게 한 3km 정도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이 쭉 빠지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 상태가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때. 정신을 잃게 되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뛰고 있는데 누가 내 옆에 와서 같이 뛰는 것 같아. 보지도 않았지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뛰는 것 같아. 조용히. 그래서 그 2마일을 뛰었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비몽사몽간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뛰었는데 딱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이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천사가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줬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을 체험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인생은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럴 때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식하고 민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컴패니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르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하면 내가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메시지는 마무리 짓고 오늘 제 골은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체험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부여해 주는 게 있고, 또 응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 있고, 개념적으로는 제가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요. 예. 그리고 성격이 막 부락부락 해갖고 성급하고 막 격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 주셔서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양떼들을 지키라. 양떼들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지 모르지만 정말 슈퍼 사도가 되려는 사람, 나는 정말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멋있는 슈퍼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한테 너는 사람들이나 챙겨줘, 케어해줘, 먹여줘, 지켜줘.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되기는 틀렸어요. 쫙 나가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글로벌 체인저이 돼야 돼. 근데 목사가 돼? 여러분 교회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 말고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 시골에서 한 3, 4, 5명 데리고 10년, 20년 목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해. 아이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신세였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아마 이때 뭐 30대,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He had a long way to go. 그런데 베드로의 데스티니를 말해주는 거예요. 넌 장차 이렇게 할 거야.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려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많이 명심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2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40대, 50대는 없고 60대 접니다. 20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언젠간 때가 되겠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오겠지. 내 부모님에게 해당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당돼. 30대는 어떠세요? 조금 우리 한국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30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조금 이해할 거예요. 40대? 60대가 돼보세요. 그럼 아킬레스 건이 한번 파열해보세요. 아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된다면, 이 사정, 이야, 이 말씀이 정말,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전에 스스로 했어. 이제는 스스로 못해.
아킬레스건 파열되신 분 계세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열되면요, 샤워도 못해, 샤워. 내가 샤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2번씩 샤워하는데, 말이죠. 샤워 못해!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했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샤워할 때 이 플라스틱 같은 거 해갖고 쫙 끼우고 거기에, 그 다음에 특별한 의자에다 딱 앉아갖고, 지금도 7개월 후에 의자가 좋더라고요, 샤워실에서. 예. 앉아서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 얼마나 이거 의존하고 저거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급하니까 말이죠, 막 달려가고 싶은데 발은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있는 이런 무릎만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게 있어. 그거 가지고 그러다가 또 꼬꾸라졌지. 바로 그날 제 둘째 딸 결혼식 하는데 입장하기 바로 직전에 호텔 방에서 급해갖고 말이지, 떨어졌어요. 피가 줄줄, 밴드지 크게 붙이고. 그 순간에 이게 멈추도록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가. 여러분,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여기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로마에서 죽는 그 장면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일까?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주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제가 보니까 성령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6장은 다 성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좋든지 싫든지. 어떤 데 싫은데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난 싫어. 난 제발 이 사람 옆에 있기 싫어. 저 멀리 해줘. 아니야, 그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해줘. 왜 그러실까? 나 저 나라 가고 싶어. 난 옵션이 있는데 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목사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 그런데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싫어했던 것 엄청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많이 시켰어요. 근데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50%야.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 뜻이지. 아니요,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왜? 나의 에고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습하시겠어요? 네. 좀 에너지가 좀 없는 것 같이, 청년답지 않게 예 하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예. 다들 일어서세요.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세요. 네. 네. 오늘 4가지 실습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실습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 동행한다는 뜻이 걸으면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먼저 성령님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보시거든.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걸어야 돼. 눈 감고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저를 먼저 막 걷네. 근데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성령님께서는 정말 센시티브하게 걸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봤죠, 여러분들? 여기 부닥칠 가능성이 많아. 가만히 있어. 내가 이쪽으로 오픈 스페이스 있을 때 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 기억으로 저쪽으로 가면 막 의자랑 뭐 복잡한데, 교통이 막 심한데,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성령께서 지혜로우시니까 막 교통사고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성령 역할 못했다는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분주한 가운데 그거 의존해야 돼. 네. 이거 보세요. 걷는 게 이거 벌써 이게 달라져. 왜? 오케이. 이거 봐요. 힘들잖아요. 별 성격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형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냥 무조건. 근데 쾅 다치는 거야. 하여튼 중요한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면 이 형제는 눈을 감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민감하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조깅할 때 성령님, 제가 상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내 옆에 같이 달려주셨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가이드 해주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오케이. 네, 좀 어려운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오케이, 이제 눈을 뜨시고 이제 파트너를 스위치. 이제 상대자가 이제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반대로 합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네. 될 수 있으면 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꽉 붙잡고 다니면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막 허깅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냥 안 이렇게 하고 끌려가는데 손가락 이렇게 잠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천천히 라이트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야지 믿음으로 의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이제는 이쪽에서. 네, 그렇죠. 이쪽이 성령님 인도하세요. 네.
오케이. 이제 다들 눈 뜨세요. 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참 힘들구나. 너무 힘들었던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네. 힘들었죠. 어떤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쉬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네, 한 몇 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성격과도 관련이 되지만 이거 자체는 이러한 좁은 방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얼마나 좋아요. 야외에 가서 내일 아침에 한번 식사하시고 나서 같이 이렇게 스트롤링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이런 건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 이제 파트너를 좀 바꾸세요. 다른 사람과. 예. 파트너 바꾸세요. 네. 이제 여기 우리 자매들 중에 혹시 이렇게 무용을 하든지 움직이는 걸 좀 잘하시는 분 계세요? 좀 자신감 있으신 분? 네,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네, 오케이. 나오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것을 이제 우리 무브먼트 트레이닝 할 때 이런 걸 가끔 트레이닝을 해요.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재밌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파트너 생겼습니까? 뉴 파트너? 네. 오케이. 둘씩 정리하세요. 네. 이 사람과 내가 이 엑서사이즈 할 거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거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네, 손을 그냥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걸 아셔야죠. 보세요. 이제는 양쪽으로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게 이제 미러 리플렉션 터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이 그쪽에 프레셔를 느끼면서 그쪽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오, 굿. 그렇죠? 예, 잠깐만. 잘하시네. 한번 보세요. So I'm going like this. 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보이죠? 보세요. 예? 보세요? 예?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조금 여유를 줘. 항상 자기가 지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해서 따로 센스하는 거.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울 이미지 같지만 거울에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반응적인, 거기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내가 푸시하면 그쪽에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트라이 해봐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냥 여기서 같이 두 사람이 손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다리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도 밀 수가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밀면 예, 그렇죠. 예. 손으로 다리를 밀 수도 있고. 예, 맞아요.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로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리도 해보세요. 팔만 하지 말고 다리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실감이 나죠? 제가 뭘 포인트를 하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반응적으로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무엇인가 있어요. 그 세일보트 아시죠? 그 이 바람에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돛에 물고 가는 거예요. 돛. 그렇죠? 세일. 아니면 연이 그 바람에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은 바람 같다 그러죠. 성령님은 물결 같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센시티브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어디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적으로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실습은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테라피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다. 내 손을 붙잡아주고 성령님을 시뮬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없다. 뭐 이거 미러 이미지 누가 안 하려고 한다. 나 혼자서 집에서 그냥 거울 보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거울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거울 보면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엑서사이즈를 Hand of God라고 합니다. 예, 또는 성령의 손길. 여러분 손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 손을 한번 꺼내보세요. 보세요. 성령님이 손으로 먼저 여러분들 얼굴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는 거를 조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까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하는 거야. 보세요. 성령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성령께서 하면 어떤 때는 이제 디테일 있게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주셔서 인간의 형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돼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무가 좀 시간만 주어진다면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상상에 그건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실습해보면 돼요. 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진흙인데 진흙을 들어다가 형체를 만들어. 그럼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들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아마 성령께서 내 코도 좀 뾰쭉 나오게 되고 귀도 쭉 나오게 되고 그렇죠? 프로파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 후 불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손도 필요 없어. 왜냐면 자기가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나와 함께. 여러분 이거 이러다가 뭐 홀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에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오버플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분을 쑥 그냥 여러분의 그 어떤 구석에다가 그냥 틀어박게 하시고 그냥 초청도 안 해요. 함께 합시다. 성령님 같이 저와 춤을 춥시다. 제 온 몸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금 높았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듯이 여러분 한번 축복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인식을 하세요. 거기다 좀 손을 얹고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여러분 그 가슴에다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타치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할트 문제가 심각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돼요. 자꾸만 목사님이나 어떤 지나가는 강사님의 안수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걸 상징적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손을 얹고 어디가 쑤시거나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데 그쪽 자리로 가세요.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체를 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전체를. 어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야 돼요. 물론 자기 팔로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날 너무 그냥 실제적이라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자신이 시뮬레이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여러분 얼굴에 타치하지 마시고 거기다 부드럽게 한번 대보세요. 그 여러분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으로서 얼마나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소경이신데 그분이 이제 마사지는 약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손. 여러분의 손이 또 약이 될 수가 있어요. 테라피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손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표해서 남들에게 베푸는데 왜 우리에게는 베풀지 못하냐는 거죠.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잠깐 앉아 주세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냥 여러분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10년 동안 X신학교에서 시도를 해봤던 이런 것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테이스트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는 조금 그냥 아이디어, 힌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골방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어른들은 어림도 없어요. 어른들 다 굳어졌어. 뻣뻣해졌어요. 성경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랬어요. 왜냐면 어린애들은 다 실험을 해보고 있고 저 호기심이 있고 막 새로운 걸 시도하고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플렉시블하지 아니하면 정말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이거 어저스트 안 되면 살아 생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바꾸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그 체인지에 있어서 정말 그 물결을 타야 되고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직장, 커리어, 돈 버는 일, 비즈니스 정말 성령님 필요해요. 이때 옛날에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으쌰으쌰 하면 탁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다르다고요.
그렇게 어른들같이 기성세대만큼 그만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고생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들 그 심리적인 고생은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기로 원해요? 여러분 업그레이드한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는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느냐?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원시적인 영성이었어요, 보면. 으쌰으쌰, 그러니까 힘 빠지 기도하고, 막 밤새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저도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더 부드럽게 역사하시길 원해요.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 입었던 것, 칼갈이 찢어진 것,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수많은 그냥 복잡한 이 세계에서 영향 받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면 성령님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일일이 도와주세요. 힘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은혜를 부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찾아오겠노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여하겠노라.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행했던 것, 내가 하듯이 한 것을 성령님께서 다 시뮬레이션 하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 하늘나라에 계세요. 재림할 때까지 우리 못 봐요. 가끔 뭐 꿈에서 체험할 때도 있고 뭐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옛날 제자들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리얼리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랭귀지를 모르시면 여러분 저는 we are lost.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대는 지금 테크놀로지 투성이 시대예요. 가상 현실적인 시대예요. AI의 시대예요. 지금 다 기계화돼가고 그 디지털화돼가고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다 그냥 자기 의식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정말 살아나는 내용, 그리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어야지. 성령님을 의존하셔야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신비로워서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나온 내용들 보면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그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우리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변호사, 조언자, 위로자,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의존하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성령님을 의존하시면서 선교하세요. 얼마나 익사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신장에서 우름치족들에게 톨펜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전도를 할 때 벌벌 떨면서 성령님 의존하면서 했어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팀이 성령님만 의존하면서 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피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거와 그 앞에 그 무슬림 그 소굴에서 겪었던 건 저에게는 라이프 체인징한 경험이었어요. 성령님을 의존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해주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는 계속 하세요. 네. 한번 기도합시다. 난 여러분 축복해주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영접한 지 지금 40여 년 됩니다. 근데 그 처음부터 주님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고요. 제가 신학교를 시작했을 때 풀러 신학교에서 성령의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요. 성령 사역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이 순복음교회라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간만에 저도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실감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체험한 것만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 와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을 친밀하게 깊이 참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것을 정말 성령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의미 깊은 성찬식이 됐듯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배워나가고 깊은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삶이 되고 또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또한 교인들이 그 선교지를 방문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섬기고 선교를 하든지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행해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셨고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는 오로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는 그대로만 행한다. 저희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그대로만 우리가 센스하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청년부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대구만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